11월 6일이죠. 목요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기도한 마음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매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쏟아내지만 그 중에 진짜 진리를 찾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를 찾기보다는 무엇이 편리한가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편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결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지만 편한 게 좋죠. 근데 편한 거를 찾아가면 결코 진리를 찾지는 못해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 시대에 더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고 하는데 그 배움이 확신 있는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진리인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서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우려면 말씀 중심의 삶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길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온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온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삶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바울은 자신의 삶의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말씀에 순종한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실제적인 삶의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거긴 고난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낸 삶,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과 핍박이 끊이질 않았지만 매 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를 잡아 끌어내어 살리셨다라고 지금 간증하는 거거든요. 특히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요. 근데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바울이 돌 맞아, 복음 때문에 돌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듣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냐. 그러니까 그냥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봤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근데 핍박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거.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직접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참된 신앙의 본은 말로만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그 화초는 말이죠. 사실 검증이 안 된 화초예요. 그렇죠? 비닐하우스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화초가 살아있어야 진짜 생명력이 있는 화초로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곱게 자란 신앙, 그 신앙으로는 이 거친 들판과 같은 세상에서 견뎌낼 수 없어요.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생명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은 불 속을 지나야 순금이 되듯이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빛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본을 따라 말씀의 삶을 살아온 이 바울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은요, 말씀대로 살려는 자는 세상의 저항을 받습니다. 바울은 참된 신앙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반드시 저항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과 안 부딪힌다?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와 안 부딪힌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거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저항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는 핍박과 박해까지 감수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뒤쫓기다, 몰리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몰려요. 뒤쫓겨요. 자꾸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거지요. 경건한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경건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은 빛을 싫어해서 어둠이 안 물러나려고 버티는 거거든요. 공격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빛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살지만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기준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길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한다. 거한다라는 것은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껴야 돼요. 누구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 안에서, 말씀이라는 집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사는 게 바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거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의 교육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가 배운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듯이 졸업한 게 아니라 말씀은 배우면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거하다는 거, 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능한 한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또 어려서부터 믿지 못한 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서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집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길은요, 평생의 작업이에요. 어느 순간에 터득하거나 그래서 졸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처세술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지혜. 육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바뀌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을 받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지도 없이 바다를 항해하면 결국 표류하게 되듯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매일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성경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능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성경을 읽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선하고 말하는 게 선하고 행동하는 게 선하고 온전히 그렇게 모든 걸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됐다고 나와 있죠. 이 감동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게 성경인데, 즉 하나님의 숨결은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렇죠?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흙인 채로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거다, 이게.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죄인된 인간을 가르치고 잘못된 삶을 책망하고 길을 바로잡고 의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훈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지요. 설명서를 무시하고 제품을 사용하면요, 그 사용 기간이 짧아져요. 기계가 자꾸 망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넘어지고 쉽게 고장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또한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결정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넘어질 때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두려울 때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